어,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잖아요. 뒤에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이 그림 잘한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너, 이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저도 한 주간 사실 자유롭지 못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내가 이러한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내가 기쁘고 내 한 사람 자유하고 내 십자가의 주님 내가 믿어요. 부활의 주님 내가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이 믿음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우리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은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례와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 거야 하고 마음의 기쁨도 누리고 살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하는 것부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거운 거예요. 이 말하는 것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이 죄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형이 하학적인가, 다시 말하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배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냥 본능적으로 살죠. 근데 형이 상학적 인간이 있어요. 이거는 요즘 많이 배웠잖아요. 지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영적인 존재들은 어떻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1절에서 이 5절에 도덕적 인간 중에서도 첫 번째 부류인 이 부분을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함으로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된다. 판단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잘 판단 안 해요. 좀 아는 사람들이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형이 상학적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배우면 그 배운 걸 가지고 아주 양심의 가책 없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죠. 두 번째가 남의 잘못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고면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증오심이 있다면 그건 심판하는 거예요. 증오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 이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이럴 때 증오심 갖고 합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하죠. 그래서 그거는 심판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심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증오심이 있다, 그건 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권면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돼서 기뻐할 때 그거는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증오심을 가지고 남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상대의 잘못을 자신도 범하는 것, 이거는 판단이고 정죄지만, 그러나 내가 범치 않는 것은 권면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이것은 판단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권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정죄가 아니에요. 더욱이 나단 선지자는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을 권면하려면 적어도 권면하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깨끗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권면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권면해야지. 자기도 담배를 피우면서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러면 웃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아빠도 담배 피우잖아. 아빠도 술 먹으면서 나보고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일을 안 하면서 자녀에게 얘기할 때 이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권면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그 부분에서는 깨끗해야 돼요.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되면 남에게 권면은 하면서도 자기도 어떻게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이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 예화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가족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부잣집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이 사람이 자기 양이나 소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집에 가족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암염소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화를 뻐렁 내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무참하게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분개하면서 마땅히 죽을 자라고 심판하며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던 이 도덕주의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면 고면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당신의 이런 부분은 잘못했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열매가 맺혀지면 그건 고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것은 심판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졸지 마세요. 자,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신이 지금 나쁜 짓을 행하면서 자신은 접어두고 남만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에서 판단은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따라합시다. 크리노.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크리노.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해서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노예요. 이거는. 자, 카타크리노. 판단은 뭐라고요? 크리노. 정죄는 뭐라고요? 카타크리노. 뭐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죠. 이 카타 이거는 뭐뭐에 따라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뭐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면 그 정죄하는 거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내가 같은 죄를 지으면서 남을 정죄할 때 내게 돌아오는 것은 뭐라? 카타크리노, 정죄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지으면서 남을 판단한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으면서 남을 잘 되기를 권면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거는 정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하세요. 뭐 환자분들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아멘 하셔야지. 이해하시겠죠? 네, 아멘 하셔야 돼요. 환자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노와 카타크리노의 차이점이 이런 게 있어요. 크리노는 뭐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판단하는 거. 카타크리노는 뭐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저놈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뭐죠? 자기 눈에 들보는 있으면서 남의 티끌을 보고 정죄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카타크리노예요. 아셨죠? 카타 전치사를 써서 크리노.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는 것은 너에 대한 남의 정죄를 너 자신이 초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2절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또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마입니다. 따라합시다. 크리마. 여러분 오늘 헬라어 많이 배워요. 크리노, 카타크리노, 그 다음에 크리마 또 나와요. 딱 나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괜찮아요, 잃어버려도. 이것은 뭐냐면 크리마, 이것은 심판인데 취소 불가능한 판단입니다. 취소가 안 돼. 와, 자 크리노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카타크리노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 눈에 뭐가 있으면서 들보가 이만한 게 박혀 있으면서 남의 야 너 눈 속에 티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카타크리노.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크리마는 뭐라고 했어요? 취소가 안 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취소가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생각 없이 남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도 하고 그놈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참 많이 죄졌어.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 어떻고 장로님 어떻고 참 죄 많이 졌어요. 내가 내 안에 그런 죄의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크리노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근데 나도 그렇게 살면서 하면 그게 무슨 거가 된다? 크리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서로 뭐 지나간 거니까 사람의 말도 못하냐? 말하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누구는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걸 뭐라? 헬라어로 크리마. 크리스마스 왔대. 크리마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임한다는 의미예요. 난 이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잘못된 거 얘기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그러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무고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판단과 정죄가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 정죄는 나에게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이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대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하는 거예요. 심판이 하는 거예요. 심판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데 심판이 핸드볼이 아닌데도 핸드볼에다가 혼자서 이기면 우기고 막 심판에다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라 그래? 퇴자! 맨 처음에 무슨 딱지 줘요? 옐로우. 잘하시네요. 그 다음 그래도 말 안 듣고 빡빡 우기고 심판인데 달려들면 뭘 줘요? 빨간 딱지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퇴장이에요. 퇴장.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빡빡 우기면서 심판한다니까. 그 사람 어떻고 그 사람 어떻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가르쳐 심판자라고 기록된 곳은 없어요. 우리가 심판하면 안 돼요. 따라서 내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나 이걸 몰랐어요. 알았으면서도 아마 그냥 무심결에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도 부활의 영광에 임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뒷전에 계시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판단해. 내가 정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자유롭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을게요. 그런데도 또 나와. 이 습관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늘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바르게 살아갈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내용에 보니까 어떤 분이 주방에서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주방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양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데에는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우습게 여겼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남을 멸시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내가 나섰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멸시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무척 두려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인생 끝났을 겁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영어로 long suffering. 따라합시다. long suffering. 무슨 뜻이에요? 깊이 참아주신다. 오래 참아주신다. long, 오래 참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견디고 살아가고 숨쉬고 그래도 아주 목사 아주 티내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으시면요 아주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없는 완악한 자들 아닙니까? 사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니까 부부가 서로 사는 거지, 그죠?
그거 참아주지 못하고 이래 보면 어떻게 삽니까? 그저 서로 참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을 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부자 간에도 그렇잖아요. 형제 간에도 그렇잖아요. 참으니까. 그래서 참는 자가 힘든 자예요, 사실은요. long suffering. 참는 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참아주셔서 얼마나 하나님 힘드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것도 그러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고요.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이렇게 잘났는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피스티스다 그랬잖아요. 신실이에요, 신실.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내느냐, 성령 안에서 내가 그런 삶으로 사느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은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굳은 것, 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강박한 마음에 지식이 더해지면 그것은 아주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더 죄를 악하게 져요? 아니면 배우지 아니하는 우리 어르신들,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이렇게 살던 이런 분들, 예? 죄송해요, 농사분 짓는 분들이 뭐 무식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여러분 악하게 죄를 져요. 악하게 죄 짓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까? 이게 바로 형이상학적 사람들이 짓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알면 아는 만큼 남을 더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진노로 쌓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폐역한 도덕주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요,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회개하게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양심이 세상의 지식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설령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음에도 삶이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흔들어 깨우신다. 따라합시다. 흔들어 깨우신다. 잠자는 자식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워.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며? 엉덩이를 그냥 때려서라도 깨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하고 잘 먹고 큰 교회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저도 그 부분 앞에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이젠 주님이 부르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수술하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하는 것까지도
더 나가서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 그 얘기 뭐예요 이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 한 20%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도들 1대1 면담 신방하십시오. 신앙 점검하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뜻이에요. 어저께 후배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 목사님이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하고 고백하고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은 큰 교회에서 능력 목회하는 목사님 밑에 가서 부목을 했어요. 왜? 자기들도 능력자가 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그렇게 하지 마. 나도 해봤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주인 된다니까. 그 소리가 안 들어왔대. 근데 2년 3년 이렇게 부목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능력 목회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일을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 나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와서 어저께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뭘 합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는데, 부목사들을 완전히 하인 취급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변화될 때 능력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고요, 그 능력이 자연적으로 따라올 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또 성찬식을 하지요. 성찬식을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아갈게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심판주이신 주님께 다 이양해 드리고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